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야 하. 선생님 성경으로는 590페이지야. 590페이지. 안녕하세요. 조연아. 성경 없는 사람 성경 가져오고.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실 거예요. 안녕 얘들아,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친구들아. 네. 하율이 잘 지냈니? 네. 그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자. 종현이, 서현이도 기도하고 말씀 듣자. 자, 다인이도 있고 상현이도 있고 현우도 있고 유경이도 있고 태경이도 있고 우리 가을이랑 가인이도 있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그 말씀이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잘 지냈지?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안녕. 자, 말씀을 이제 들읍시다. 짜잔.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어.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 당시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계보가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 왕이랑 왕자는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왕은 왕자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인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속한 아합의 할아버지가 오므리야.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망했고 그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는 4대 만에 망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신하가 계속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이 스가랴거든. 근데 스가랴랑 그 여로보암 2세랑 몇 개월 동안 지냈냐면 6개월만 왕을 하고 쫓겨났어. 6개월만 왕을 했어. 스가랴를 반역하고 왕이 된 살룸 왕은 또 1개월 만에 쫓겨났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 무슨 나라가 있었다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 아수르가 힘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나라가 왕이 자꾸 바뀌니까 나라가 어땠을까? 나라가 굉장히 엉망인 상태여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랑 부딪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수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 그래가지고 아수르랑 전쟁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를 막아주시지 않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공격할 수 있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거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이 다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려고 아수르라는 그 아수르 나라 땅의 여러 지역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이렇게 끌려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갔어.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공격했다고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을 안 지켜주셨지? 한번 물어보자. 우리 친구들은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아수르의 그 우상들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지키실 수 없었던 걸까?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이 더 강하면 저 나라의 신보다 우리나라의 신이 더 강하면 저 나라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면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신, 자기 나라를 정복한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 논리로 본다면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다는 말이 되거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전에는 패배란 말은 없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나오거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엄청 시끄럽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절하고 있어? 보이니 얘들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절하고 있어? 소, 그리고 이상한 나무떼기, 그리고 금땡이 이런 거에다 절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좋지 않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아도 자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 이런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백성들만 지은 게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때 선지자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도 이때의 선지자야. 그런데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였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제발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시지 않으면 너희를 때리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어.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들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은 모른다고 했어. 마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았던 바로 왕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무시하며 살았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어.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멸망당하는 거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야.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보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걸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걸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남유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남겨놓으시고 장차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받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냥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되게 답답하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듣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시며 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더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고 내일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심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던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다음에 더 늦지 않고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지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는지 잘 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항상 우리 겉과 속이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이 그저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면 심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거부가 드린 눈엣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거부가 드린 눈엣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이 찬양처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용하는 모든 처처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선생님 광고할게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코로나19 너무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바로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2학년 친구들은 오늘 주혜연 선생님 못 나오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 이제 곧 방 만들어질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저 나중에 할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요? 누구세요? 화면이 자꾸 움직이네. 와. 서연이는 어디 갔지? 이거 좀 이제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다인아, 안녕. 다인아, 5학년 하나도 없어? 네?
친구 다인이 안녕. 준이도 안녕. 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누나도 다인이. 나중에 할게요.